실존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관한 일화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프라하 체코에서 태어나서요, 그곳에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1901년에 카를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평생 동료이자 친구인 막스 브로트를 만납니다. 둘 다 유대인이었고요, 독일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그리고 문학의 꿈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소설을 써냈는데 친구의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반면에 프란츠 카프카의 글은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읽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유명해집니다. 카프카는 무명한 작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직업을 구했는데 보험회사에 취직해서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913년 카프카가 단편 선고등을 발표하고 소설, 변신 등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연달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의 동료인 막스 브로트가 읽어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요, 격려하고 계속해서 글을 쓰라고 옆에서 말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폐결핵에 걸려요. 1921년에 나이 40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가 운명할 때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글 있죠, 습작 이런 것들을 모두 불태워라.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안 있어서 독일이 체코를 침공했는데 이때 이스라엘로 도망가거든요. 이스라엘로 피난 갈 때 그 원고를 전부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뒷부분 아직 덜 못 쓴 거를 자기가 좀 더해요. 그리고 공동 저자로 이름을 대어서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서요, 옥스퍼드 대학교 보들리언 도서관에서 카프카의 글을 전부 다 사요. 그리고 그 뒤에 첨부된 거 말고 원본 그대로를 책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읽고 작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까뮤, 사르트르 같은 이런 분들이요, 이 작품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이야말로 실존주의의 선구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추앙하게 됩니다. 오늘날 프란츠 카프카에 관한 글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읽고 하고, 그리고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연구로 많은 논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프란츠 카프카는 압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막스 브로트는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프란츠 카프카가 오늘날까지 있기 위해서는 그의 친구가 옆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작가들은 자기 친구들이나 같은 동료 중에 자기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우쭐대는 바람에 또 자기가 글을 잘 못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끼리 있는 게, 같이 지내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근데 프란츠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유명해지고 이 사람은 무명 작가이지만은 그 옆에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글을 보관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프란츠 카프카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문학하는 사람, 특히 독일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 마음이 훈훈해져.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성령교회에 출석합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얼마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곁에 있어줄 교우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영적 교우를 갖는다는 게, 영적 친구를 갖는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섬이 많은데요, 그 큰 섬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도 하고요, 사이플러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유대인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대요. 근데 원래 이름 대신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 권위자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모전역에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그 히브리어 아람어로 하면 나바, 나비.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이다. 말 그대로 하자면 예언자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쓰이면서요, 그렇게 보충 설명하기를 히라보로 히오스 파라클레세오스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히오스 아들인데 파라클레세오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보충해서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대개 그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위로와 격려하는 사역이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격려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정확히 옮겨져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듯합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본명이 요셉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을 여겨져가고요, 바나바다라는 그런 별명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 사울이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어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걸면서 막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쌀쌀한 거야. 대부분 무서워하는 거야. 대부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냥 반신반의해요. 그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데리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줬는지,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를 말해줘요. 그때서야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간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불타는 열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막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를 증거할 때 너무 강하게 막 너무 세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불편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제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로 데려가고요,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가 바울의 고향인데요, 그 바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온 것이 그것이 그냥 낙향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고요, 내가 미래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유대교 지도자인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날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는 위대한 유대교 지도자가 돼서 온다 생각했는데,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게 완전 빈털터리로 실패자로 온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러는가 하는 입장에서 고향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요.
자기가 안디옥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됐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나한테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모여있는 큰 무리들, 그래서 큰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 공동체가 교회가 됐고요. 그 속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잖아요.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사람들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고 바울과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마음속에 막 불타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중해 북쪽에 있는 오늘날 터키, 그리스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로 그렇게 잘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2차로 떠나가는 2차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가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바나바의 생질이 있었는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언쟁이 붙어요. 그러다가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요 구브로로 자기 그 원래 왔던 구브로로 돌아가고 바울은 그냥 선교여행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마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 그때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가 이렇게 갈라섰지만은 나중에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전에는 이렇게 서로 좀 언쟁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는 서로 화해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바울이요. 그냥 유명 이게 참 이상하지만은 바울이 바나바를 함께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 믿고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라켓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성 띄웠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보니까 그게 나로호 우주 발사체가 2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1단, 밑에 있는 1단이 있고 그건 액체 연료래요. 위에 있는 2단, 그건 고체 연료고 그 안에 그 과학 위성이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발사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붕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발사체가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액체 연료가 뻥 터져갖고 그게 3분의 2쯤 된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쫙 올라가서 그 공기 저항이 많은 곳을 뚫고 지나가고 우주의 170km, 우주 상공 170km까지 올라간대요.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상단에 있는 고체 연료로 된 거, 그게 터지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우주 궤도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벌어져서 인공 위성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인공위성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밑에서부터 막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공기저항 많은 데로 올라갈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 발사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쫙 올려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지도자를 뜰 때 처음부터 그냥 본인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바울이 회심했다는 걸 인정해 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제자들과 사역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소에서 의기소침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선교여행으로 막 다닐 때 구브로에서 목회하면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부럽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사람으로 부럽습니다. 내게도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으면, 또 같이 신앙을 나누는 영적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교회 다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누군가가 적어도 나의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주고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주고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영적인 친구, 그런 동력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신앙의 친구, 스피리추얼 버디가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게 만드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스피리추얼 버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이런 동료가 내 곁에 있어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영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주시옵소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 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시험 들 거 있고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질 때 있거든요. 옆에서 그걸 바로잡아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스피리추얼 버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바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친구를 허락하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영적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누군가에는 열어야 돼.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고 그 다가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다가가지도 않고 내가 열지도 않고 저 사람과 나와 함께 영적 교류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초에 성경을 함께 읽을 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우가 등록한 것이 아니고 7분이 등록했나 8분이 등록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될까 하고 이게 봤는데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우리 교우 가정 이제 그 가게 신방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교회 또 다른 분하고 전화 통화했대. 30분 동안. 그래서 뭘 했냐고 그랬더니 그 성경 읽은 것을 나누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못다한 얘기를 오늘 이제 주일날 만나서 하기로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맺어주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읽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나누도록 해주니까 서로 대화 나누고 안부 묻고 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듣고요,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맺어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맺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좀 주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열고 같이 성경을 이야기하자고 삶을 나누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 스스로 영적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요, 내가 영적 훈련을 이렇게 쌓아가는,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계속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풍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풍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요. 그 나의 모습을 보고요, 나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꽃이 활짝 피고 이렇게 꽃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벌이 온다잖아요. 그리고 새가 온다잖아요. 그래서 그 벌 때문에 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꽃이가 전해진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요, 이게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분지는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를 찾아와 그 사람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을 찾으면
첫째, 기도하십시오. 둘째,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셋째, 내가 영적 훈련을 쌓음으로써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짝을 찾게 되면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만났으니 3시간씩 함께 기도합시다.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조금씩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하다 보니까 CNBC라는 캐나다 기반을 둔 선교단체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아티클 제목이 10-10-10 Having a Spiritual Body.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버디를 갖기 위해서 10-10-10 전략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이게 두 사람이 짝이 있으면 10-10-10이래요. 서로 떨어져서 10분씩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하거나 만나서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야. 삶을 나누고. 그리고 헤어져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랍니다. 물론 매일 하루에 하는 거야. 물론 이 두 사람이 모여서 30분 동안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성경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루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10-10-10을 한대요. 10분 동안 성경 읽고 전화로 10분 동안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10분 동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적혀 있는 데 보니까 이거 이상 하려고 하지 말래요. 요것만 하면 돼. 하여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요것만 계속 하라. 그러면서 그 아티클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고요. Small thing done with great love will change the world. Small thing done. 작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with great love.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세상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짝을 만나면요. 지금부터 위대한 일을 해서 세상을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것을 서로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짝을 찾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짝과 함께 영적 교류를 시작하면 다음의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태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나바의 최대의 장점은 제가 볼 때 바나바의 행적을 쭉 볼 때 가장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바나바가 사람들을 은혜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은혜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그 NIV 영어에 보면 He arrived and saw, 더 봤는데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vidence. 와서 보니까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모여서 생긴 어떤 다이내믹이 있잖아요. 모여서 생긴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그레이스로 여겼대요. 어떤 그레이스로 여기냐? 그걸 하나님의 그레이스로 여겼답니다. 이걸 우리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무슨 하나님의 그레이스야. 그레이스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바나바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거야.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근데 안디옥 도시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예수는 유대인만 믿는 건데 지금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라.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전통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와서 시작된 교회 전통과 역사가 있잖아요. 안디옥은 전통과 역사를 볼 땐 진짜 떨거지들이 모여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런 데 와서 꼭 해야 되는가라고요. 그렇게 슬쩍 하고요. 나는 이런 데서 사역 안 한다고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에비던스인데 어떤 에비던스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하고 이 사람을 이방인으로 본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본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봤다는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을 은혜로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그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고요. 그분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 뭐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팩트야.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고요. 구원을 얻게 하시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사람이에요. 나도 은혜로 채워주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은혜로 채워주신 사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 은혜로 상대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은혜로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거, 그 사람이 재산, 학력, 경력,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갖출 수 있느냐? 은혜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은혜로.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성도 여러분이 은혜로 볼 때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아재를 서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친구로 있을 때 은혜로 상대방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돼가있구나. 온전케 돼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다 된 게 아니라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주게 저 사람을.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은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받은 위로로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함을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낙심할 때,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이걸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나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내 옆에 있어 주고요.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근데 내가 계속 채워주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땐 그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잡아주고 고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함께하자 해서 세워주면 또다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막 위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 주신 걸 가지고 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받는다.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산다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안 될 때 이 사람이 붙잡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징징대. 맨날 나는 어려워. 맨날 그냥 자기만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맨날 나만 사랑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거 참 힘들어요. 물론 사랑 줘야죠. 낙심받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사랑을 줘야 되는데 맨날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려울 때 있고 이 사람도 어려울 때 있거든요. 둘 다 하나님에서 은혜 받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바로 서면 또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믿고 한 소리를요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야 돼. 이거 정말 어렵사리 한 얘기거든요.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한 거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고 받아주고요. 그 얘기는 무덤까지 갖고 와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식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고 나한테 얘기한 이것은 나로서 끝난 거야. 그렇게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나한테 터놓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한 얘기인데 일주일에 전 교인이 다 알아. 그러면 그 교리를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영적 교류는 나이를 초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구가 되는 게, 교류가 되는 게 같은 또래든가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그러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만나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초월할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듭니다. 우리 젊은 세대기요, 교회 와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만나고 그 할머니 권사님과 영적 교류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이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영적 교류를 가지면 안 되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나?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천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인천 가보면 부천이라는 데인데 이제 60년대, 70년대는 거기는 완전 농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천시가 됐지만 그 이제 완전 농촌 시골 깡촌이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고 권사님이에요.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실 때 할머니다 고 권사님이다만 생각나는데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그때 어떤 한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 권사님은요, 교회 매일 와서 하는 게 기도해요. 아침에 밥 먹고 기도하고 그냥 와서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그러신데요. 왜 이렇게 기도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참 궁금한데 하여간 맨날 와서 기도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교회 이게 저분은 이렇게 교회 마룻바닥이었고요. 시골교회 그 마룻바닥이었고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낮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다가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상현아 일로 와, 상현아 일로 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게 해준대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데 또 아닙니다 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내 손을 잡고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막 하는 듯하니 무슨 뭐 샬라샬라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짧게 하면 되는데 막 손을 놔줄 생각은 안 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끝났어. 야, 살았구나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요,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상년이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겠구나. 하늘에 말씀의 보화가 가득하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이게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그 교회 그 마룻바닥하고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거, 그다음에 나를 보면서 하늘에 말씀의 보화가 있구나라고 한 그 말이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나.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주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내게 해준 말씀을 생각납니다. 제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말한 것 때문에요,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전해진 때도 있고 교우들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안 전해질 때도 있고 교우들도 표정 보면 알거든요. 다 이렇게 졸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날은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대놓고 이렇게 얼굴 표정 보나 이렇게 말투 보나 행동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10년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교수님이 참 부러울 때도 있어. 그분은 3년, 5년마다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나는 여기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지. 그럴 때 생각나요. 그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도 잘 생각도 이름도 안 나.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하고 나하고는 뭐 그분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40, 5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전화하느냐? 나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영적 교류를 갖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 한번 권사님이 기도하고 나에게 해준 그 말이 평생 50년을 가고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 나하고 영적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건가요?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줘서 서로 그렇게 할 그런 관계는 없는가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젊은 30, 40대 집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교제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30, 40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찾아가면요. 밥 사달라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찾아가서 내 얘기도 하고요. 권사님 얘기도 듣고요. 장로님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부터 3시간씩 기도합시다. 아무도 그거 안 돼. 밥 사달라고 그래갖고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어떨게요? 그러다가 서로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요. 서로 성경을 가구하면 우리가 영적 교류를 나이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서 먼 이국 땅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들은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탄절 무렵에 우체국에 있었답니다. 성탄절 무렵에 우체국에 가면요. 길이 쫙 깁니다. 근데 길이 쫙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우표 2장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저 옆에 있는 기계에다가 스탬프 머신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쫙 나옵니다. 여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나도 안다네. 그렇지만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에게 잘 지내셨냐? 요새 허리 아픈 거 어떻게 하시냐? 손자들 잘 있느냐? 묻지를 않는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격려합니다. 서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성령한 교우들이요 서로를 세워주고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 친구, 스피리추얼 버디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진짜 이건 완전히 날벼락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순간들 살아가다 보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얘기를 기울여줘. 그때 누구의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시험 든 거를 낙심했구나, 시험 들었구나 말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의 친구. 내 영혼을 점검하고요 얘기 들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친구. 이런 친구가 내 주변에 있습니까? 어느 날 밤에 나에게 전화해가지고요 나 정말 힘들어 울면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고요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친구, 그런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요 평생을 같이 갈 스피리추얼 버디를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더불어 같이 갈 사람, 그 한 친구, 그 친구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친구 때문에 힘들어도 막 삶을 견뎌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더불어 같이 갈 친구, 그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